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은 큰 복입니다. 왜 학생들이 또는 부모들이 왜 그 좋은 대학을 보내려고 할까요? 다 똑같은 대학인데 분명히 뭔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학교와 교회는 다르긴 하지만요, 담을 수 있는 실력이 있고 담을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좋은 대학을 보내서 거기서 보다 많은 것을 제대로 배우게 하기 위한 것이 학교의 어떤 기본적인 우리가 이해하는 이치인 것처럼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물론 근본 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님의 교회이면서 또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지만 좋은 교회를 그래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참 큰 복입니다. 왜냐하면 믿음 생활은 교회와 더불어거든요. 학생이 학교를 안 들어가면 그 지적인 한계를 부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그 한계를 뛰어넘으려면 가서 배워야 되거든요. 교회도 좋은 교회를 만나야 주시는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육체, 우리의 심령과 우리 후대까지도 흘러갑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 물론 그 좋은 교회, 나쁜 교회 그 너무 인간적인 기준일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좋은 교회를 만나야 하고 그리고 좋은 교회를 또 세워나가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에클레시아로 다 부름받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은 교회를 세워서 우리도 은혜를 입으면서 또 우리의 자녀들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좋은 교회를 세워서, 사실 교회가 이 땅에다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좋은 교회거든요. 역사 속에 많은 유산이 이제 물려내잖아요. 정신문화유산, 문화유산, 경제적인 유산들이 많이 오지만 그런 것들로 세상이 구원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좋은 교회를 남겨주는 것입니다. 영원한 유산으로 남겨주는 거죠. 다른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인데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 좋은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부름받은 한 공동체로서 이 일에 힘써 나가는 중에 은혜로 왔던 50년 못지않게 앞으로도 가야 할 기나긴 시간들도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교회 더불어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50년, 사명 50년이라는 그런 이제 우리 표어를 가지고 더 베이직, 기초라는 단어에 예배와 선교와 사기먼신 네 가지를 이제 든든히 세워나갑니다. 물론 기초는 더 많아야겠죠. 더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어야겠습니다만 너무 많은 것은 강조할 수가 없고요. 네 가지, 예배, 선교, 사기먼신, 적어도 이 네 가지는 있어야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들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의 때를 주셨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때를 잡는 것이고 또 영과 진리로, 지난주 말씀 들어보시고요. 오늘은 이제 더 베이직, 한계 없는 선교에 대해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일까?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결국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것만이 과감하게 오직 이것만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려면요, 그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비전이 있어야 되거든요. 또는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 방향성이 있어야 되고 그 방향적인 것을 거의 신조어로 갖고 있을 정도의 그 비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물론 모든 교회들이 또는 교회 아닌 다른 여러 단체들도 다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성령님께로부터 받은 비전이 아닌 것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설명을 드려보면요, 사도행전이 이제 성령행전이라고 말할 만큼 성령께서 정말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성령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2000 코로나 때 3년 동안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이라는 주제로 지금 읽은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3년을 왔습니다. 참 은혜가 컸는데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자녀들이 예언을 한대요, 청년들이 환상을 본대요, 늙은이가 꿈을 꾼대요. 다 비전에 관한 거예요. 근데 예언과 환상과 꿈은 뭡니까? 비전에 관한 것인데 구약 시대의 계시의 방편들이죠. 계시의 도구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모든 사람들 안에 그 계시의 도구였었던 설명하자면 예언과 환상, 꿈이 임한다. 근데 예언, 환상, 꿈은 뭐냐면 다 미래를 맞추는 겁니다. 미래에 관한 것이 과거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과거는 맞출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꿈이 임한다는 거예요. 비전이 임한다. 근데 그 비전은 놀랍게도 미래와 일치된다는 거예요.
시간은 흘러갑니다. 시간은 흘러가서 어디로 가냐면 미래로 가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가 좀 전에 참 좋으신 주, 참 찬양이 좋죠, 그죠? 나온 지 꽤 됐어요. 그래서 야,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렀구나, 생각이 나더라고요. 처음에 아주 정말 들었을 때 엄청난 찬양이었었는데 지금도 은혜롭지만 시간은 지난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서 어디로 가냐? 미래로 가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예언, 환상, 꿈, 즉 미래와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은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어디에 이르게 되냐면 하나님께 이르는 거예요. 그 꿈은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하나님의 영광과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이 충만하게 이루어졌을 때 우리 앞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비전을 받고 그 비전을 해가지고 나가면요, 교회는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긴 하지만 점점 가까워지고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아래, 진리 안에, 그리고 오시는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가는 거예요. 별도의 준비가 필요한 게 아닌 거예요. 성령의 주시는 비전이 교회 안에 임할 때 그 비전을 따라가고 이루면 마침내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인 거예요. 이런 비전이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반면에 세상이 주는 비전도 있죠. 세상도 비전을 참 많이 줍니다. 오늘 본문에 땅끝까지 이르러, 성령 받은 사람만 땅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오는 비전을 가진 사람도 땅끝까지 가잖아. 역사를 보세요. 역사를 보면 아프리카 남단까지 가고요, 저 호주까지 가고, 또 남극 북 다 점령하잖아요. 성령의 비전이 아니어도 세상적 비전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끝까지 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이 주시는 비전이 아닌 세상이 주는 비전은 미래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다는 거죠. 그 꿈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믿음이 점점 떨어진다든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멀어져서 마침내 사망이 이르는. 왜냐하면 세상에서 오는 비전들은 다 욕심에서 나온 거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비전과 욕심을 구분하지 않아요. 하고 싶은 게 다 비전인 줄 알고 있는데요,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것들은 비전이 아닙니다. 마침내 사망으로 이르는 것들은 아무리 부자가 되고 형통하고 큰 인물이 되고 큰 사업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마침내 하나님 앞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거는 결국 사망인 거죠. 알고 보면 비전이 아니라 욕심에서 나온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 말씀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교회도 그래요.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이잖아요. 언제나 많이 모이면 군중이든 민중이든 간에 모이면 요청이 있어요. 요청이 있고 필요가 있습니다. 거대한 필요는 정책으로 반영이 돼야 할 만큼 큰 이슈가 있겠죠. 당연히 나라가 그러듯이. 그러나 그것을 아무리 이룬다 해서 그것이 미래와 일치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는 끝까지 갈 수 있는 교회입니다. 끝까지 가고 마침내 무언가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여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세상의 비전으로 가득 차면 무수한 것을 이루고 심지어 사람들이 많이 오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허락하신 비전을 따라 가야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의 정체성을 가져와야 됩니다.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한다고 안 통합니다. 물론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된다고 하십니다. 이 귀한 말씀, 참 귀한 말씀을 받아요. 이게 이제 거의 사명이잖아요. 근데 사명, 엄청난 비전이면서 동시에 유일한 사명인데 이 사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요, 좀 더 단단한 이해의 기반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진리든 어떤 지식이든 어떤 거든지 기반이 없으면요, 곧 소멸됩니다. 이해의 기반이 없으면요, 이걸 마음으로는 뜨겁게 받지만 이게 왜 그런지, 왜 중요한지에 대한 기반이 약하면요, 흔들리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 사라져요. 선교 중요하지. 근데 시간 지나면 막 없어지거든요. 그것은 배경적 기반을 잡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만약에 좀 더 넓게 본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이 비전을 가지고 나가라. 그리고 뒷부분에 바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그 비전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기반이 나와요. 그래서 마치 한 세트인 것처럼 이 배경적 기반 위에서 이걸 생각해봐라.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끝까지 가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설명을 드려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1장 8절에 말씀을 하시고 이제 승천을 하십니다. 승천을 하십니다. 얼마나 대단한 장면이고 여러 만감이 교차하겠죠. 승천을 하시는 장면을 제자들이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응시하고 있는데 천사 2명이 얘기하기를,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올려지신 이 예수는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너희 가운데서 올려지신 이 예수, 11절 말씀 나오죠.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제가 이 부분을 사실 설명을 좀 더 쉽게 하고 좀 더 완벽하기 위해서 엄청 사실 씨름을 하려고 했습니다. 얼마만큼 씨름했는지 모르지만, 씨름하는 적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씨름을 했는데 설명이 참 어렵습니다. 오늘 뭐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오전에 아침 일부 예배 때 제가 막 설명하다 이 컵을 뒤엎었거든요. 너무 오버해가지고 막 확 엎어가지고 다 쏟아졌는데, 이제 또 마이크가 또 이렇게 나오네요.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올라가는 건 승천이죠. 오심을 본 그대로는 인류의 마지막 그날인 거예요. 처음과 끝이 어떤지를 알려줍니다. 처음 이제 사도행전은 승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이 이야기의 결말이 뭔지 알아 이거예요. 이 이야기의 결말은 저 올라가신 그대로 거꾸로 내려오시는 거야. 이 중간 과정은 너희가 다 알 수는 없을 거야. 워낙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내가 이야기의 전체 시작과 결론을 얘기해 줄게. 예수님 승천하셨지, 봤지? 끝은 어떻게 되냐? 본 그대로 내려오실 거야. 그게 끝이야. 그 결론이야. 이 알파와 이 오메가, 시작과 끝, 이 전체를 너희가 이제 봤어. 알지? 이 사이에서 그럼 무엇을 해야 할까? 이 얘기입니다. 만약 우리가,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명령을 받았어요. 근데 이 이야기, 이 명령의 또는 이 일의 끝이 어떤지를 모르면요, 교회는 허우적 되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여러 가지를 해보면서 시행착오를 거치고, 근데 교회는 시행착오를 거쳐서 뭔가를 도출해내고 결론을 빼내고 데이터 모아서 이번에는 이렇게 돼,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시고 천사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시작과 끝은 이거야. 예수님 올라가신 승천하신 그대로 내려오실 거야. 이게 시작이고 결론이야. 그러므로 이 시작과 결론이라는 이 틀 안에서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지,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생각해봐.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하신 분이 다시 오거든요. 마지막 심판의 기준은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기준은 이거예요. 1장 8절이에요. 교회가요,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교회가 할 일이 많아요. 또 세상에서 요청하는 것도 많고, 또 우리 스스로 봐도 정말 여러 일들이 많습니다만, 교회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되고요. 교회 안에는 적어도 이 말씀과 배경 안에서 나름의 사역에 대한 신조가 있어야 됩니다. 신조는 뭡니까? 신앙의 조항들인 거잖아요.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공동체다. 그 신조, 우리가 사도 신조하는 것처럼, 사도 신조가 뭐예요? 기독교 조항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경문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게 사도 신경이죠. 그렇죠? 원래는 사도 신조죠, 그죠? 초대교회에는 예수를 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이후의 삶에서 펼쳐나가야 될 그들의 사역에 대한 신조가 분명한 거예요. 이 본문인 거예요. 교회는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선교를 하는 공동체다. 이 명확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집중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허우적거리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이야기가 참 어떤 거는 먹음직한 게 있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또는 지혜롭게 할 만큼 새로운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먹음직하다고 먹을 수 없는 것이요, 또는 보암직하다고 내가 취할 수 없는 것이요, 저거 정말 지혜롭게 신지식 같고 새로운 거,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런 무수한 유혹이 있으나 교회는 오직 한 가지,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먹음직한 거를 먹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보암직한 일을 취하는 것이나 또는 지혜롭게 할 만큼 그거를 더 진리보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말씀 드릴까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건 원론적인 얘기지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이미 다 일어났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사역을 이해하는 데 기반을 잡는 거예요. 이미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일은 이미 다 일어났어요. 이미 다 이루셨어요. 누가 이루셨습니까? 예수님이 이루셨잖아요. 이 세상에 필요한 일은 예수님이 다 이룬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이 세상 가운데 가장 필요한 그 가장 중요한 일,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재림까지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 중요한 일을 이루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인 거예요. 교회가 이 일 저 일 뭐 막 하잖아요. 빗나갈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이 완성하셨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성령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 너희가 뭐가 되냐 하면 증인이 된다. 증인은 일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증인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본 걸 그대로 법정에서 진술하는 사람인 거예요. 기독교는 진술하는 종교입니다. 교회는 진술하기 위해서 남겨진 그리스도 예수의 몸인 거예요. 물론 일을 하죠. 구제도 하고 섬김도 하고 봉사도 하고 사역도 하고 많은 것을 하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미약하기 때문에 보강하는 일 개념이라면 그것도 이단인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중요한 일을 다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다른 거 욕심내지 말고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을 전하는 일에 힘을 써야 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미 완성하신 일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또 현장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죠. 물론 우리가 사귐도 있고 섬김도 있고 헌신도 있고 다 하지만, 그것은 일을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증언의 방편들로서 도구로서 구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거지, 그것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배경적 이해 속에서 교회가 해야 될 이런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선교입니다. 선교보다 귀한 일은 없습니다. 없는 줄로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지금 필요한 것, 이 세상에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요구가 많잖아요. 이런 교회 세워주세요, 저런 교회 세워주세요.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 모실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본인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교회는 뭐냐면 열심을 다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교회상에 대한 비전의 일치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뭔가를 허우적대면 안 돼요. 명확한 승천과 재림 사이에 이 한 줄의 연속선상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가 분명해서 그 일에 온 힘을 쓰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기본적인 이 배경 위에서 붙잡아야 될 선교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것을 짧게나마 들었는데요. 중요한 건 이거죠.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라고.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또는 갈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죠. 성령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은 그 신앙의 태동한 곳이잖아요. 예루살렘은 신앙의 태동, 그 발상지요. 유다는 뭡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중에 마지막으로 그 약속을 붙들었던 지파죠. 그다음에 그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10지파. 가서 찾아와 이거거든요. 이스라엘 잃어버린 10지파. 땅 끝은 뭐냐면 그 이상.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 끝은 있다. 이 사역이 무한대 일인 것 같지만 분명히 맨 마지막 충만한 세계는 있을 것이다. 너희는 잘 모를 거다. 그러나 끝은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어떤 사역의 어떤 이상적인 부분, 이렇게 설명을 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가 선교를 하려고 합니다. 선교를 지금까지 하고요.
선교를 한 지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 물론 그 전에도 뭐 단발적으로 했고 전임 목사님들도 하셨겠고 10년 정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앞으로 우리가 100년을 내다보는 선교인데요, 10분의 1을 한 거거든요. 참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뭐 짧지 않은 10년의 기간 동안 생각했던 것보다 은혜가 컸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이게 우리가 더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분명히 우리도 이제 지금 10년 동안 왔기 때문에 이제 11년, 12년 가다 보면 어느 한계점에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그 한계가 어떤 것인지 보면 성경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그 인간적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힘의 한계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시간의 한계가 있어요. 짧게 만약에 좀 설명을 좀 이따 드립니다만, 시간의 한계는 변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시간 앞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다 변하잖아요. 얼굴도 변하고. 변질의 문제, 또는 그 힘의 문제는 얼마만큼 힘을 가지고 나가야 되느냐, 얼마만큼 힘이 필요하냐, 힘의 한계. 또 하나는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인격 또는 우리의 인식의 문제 속에서 한계가 있는 거예요. 선교를 안 하려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만하면 됐다, 이것도 있고요. 지금은 아니다, 하긴 하되 지금은 아니다, 또는 하되 좀 천천히 한 템포 늦춰서, 이런 경우 많지 않아요. 이런 부분에서 선교가 이제 걸림이 되는 거예요. 물론 현장으로 나가서 아프리카 나가면 힘들고, 캄보디아 날씨 덥고, 뭐 러시아 날씨 춥고, 뭐 이런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현장성의 문제는 현장 가야 생기는 것이요, 일단 선교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한계를 뛰어넘어야 될 이 한계 없는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교회 안에 사역의 신조, 사역의 정체성을 가지고 펼쳐나가 이 선교를 끝까지 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인간적 한계를 좀 넘어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저마다 생각이 있습니다. 선교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이 있어요. 저도 생각이 있을 것인데요,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안 넘어갈 때가 있는 거거든요. 아까 우리 교회 선교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10년을 했잖아요. 10년을 하면 데이터가 쌓인 거거든요. 그죠? 10년은 데이터가 쌓였습니다. 그러므로 평가가 가능할 때가 됐어요. 평가가 필요한 건 아닌데, 평가를 하면 할 수 있는, 잘 됐냐 안 됐냐, 돈이 얼마나 들어가고 몇 명이 구원받고, 뭐 이런 것들 평가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이 정도면 이제 많이 했으니까,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요. 또 잘했느냐 못했느냐에 대한 것도 있고요. 또 세월이 바뀌었거든요. 캄보디아 처음 갔을 때 2013년도인가요? 그때 갔을 때와 지금은 완전히 달라요. 또 다른 게 있고, 뭐 이런 거죠. 이런 평가를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므로 성령의 권능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데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이 권능 디나미스죠. 이게 이제 힘이라는 단어잖아요. 힘이라는 단어인데, 그 힘의 규모를 얘기하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힘. 그래서 노벨이라는 사람이 그 다이너마이트를 만들고 그 명칭을 이 디나미스에서 이렇게 했다고 다 아는 사실이죠. 그죠? 폭탄이 터지면 터지는데 내버려 두는 거예요. 누가 막겠습니까? 성령의 권능은요,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가시는 데까지 가야 끝나는 거예요. 이게 권능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못 막아요. 이런 엄청난 이게 디나미스인데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공회와 관원들도 막을 수 없고요, 지형적인 문제, 광풍 유라굴로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권능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갈 만큼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권능의 속성이 뭐냐면 인격적 권능인 거예요. 성령의 권능은 물리적 권능이 아니라 인격적 권능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이 달라져요. 권능이 임해요. 어떤 권능이 임하냐면 인격적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또는 이해의 권능이 임하는 거죠. 지금까지 선교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선교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아, 이런 분이 성령을 받으면요, 성교에 대한 이해가 생겨지고, 지금까지는 된 것 같아, 그만하면 될 것 같아, 이런 한계를 거놓았던 사람도 성령을 받으면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우리 안에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죠? 얘기는 하지 않잖아요. 교회 와서 누가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합니까? 다 신사답게, 정말 베레아 사람처럼 더 신사답게 이렇게 믿음 생활하실 때 얘기는 하지 않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한계가 성령을 받으면요, 이게 넘어가는 거예요. 진짜 필요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한계선이 무너진 하나님의 세계, 한계선이 드디어 무너진 거죠 이제.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권능이 임해서 변화된 인격적 권능,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더 많이 모이고 하면요, 하나님의 선교가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어떤 선교에 대한 마인드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저마다의 다 선교에 대한 이해와 기준이 있을 것인데,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한계 없는 선교가 가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세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속에. 그러니까 뭐 반대하면 안 돼요. 선교는 반대하거나 그러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분도 아무도 없어요. 감사하게도. 이렇게 성령께서 임하시면요, 초대교회를 보면 이제 그러니까 공회원들이 제일 무서웠던 것은 기적이 아니라 사도들이에요. 사도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를 막을 생각하지 마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기적 이런 것까지도 괜찮아요, 공회원들이 봤을 때는. 근데 문제는 그들이 멈추질 않는다는 거죠. 어떤 것으로도 그들은 뭡니까? 이게 멈출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그들 안에 성령의 권능이 임하여서 제자들 안에, 사도들 안에 이미 그 한계가 사라져 버린 것이죠. 다음 넘어가면요, 이 부분에서 좀 더 얘기를 해야겠네요. 그 오늘날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확신입니다. 확신. 신조, 아까 말한 신조에서 나오는 신념 같은 거예요.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라굴라 광풍을 맞아서 14일 동안 해가 뜨지 않고 달이 뜨지 않는 구원의 여망이 사라진 그때에 하나님 음성을 듣죠. 그리고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사도 바울의 내면 속에 있었던 거거든요. 교회는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우리가 주의 뜻을 따르고 우리 내면의 세계에 있는 한계를 내려놓고 성령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교가 펼쳐진다는 사실을 믿는 이런 믿음, 이 용기와 담대함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본문을 이제 읽으면서 제일 좀 이렇게 새롭게 신선하게 와닿았던 것 중에 하나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는 단어를 원문으로 보면요, 성령이 너에게 닥치시면이라는 단어, 닥치다. 오직 성령이, 이게 직역을 하면 이래요. 성령께서 너희 위에 닥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는 똑같고요. 성령이 닥친대요. 참 표현이 참 그렇죠. 닥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임한다는 거거든요. 성령은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닥치는 거예요. 그냥 이것저것 안 봐준다는 거죠. 성령께서 임하시면요, 닥치는 형식으로 임하는 거죠. 모든 일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그 사람이 세워놨던 나름의 기준, 나름의 평가, 나름의 계획, 나름의 비준, 다른 말로 말하면 선교의 걸림이 될 수 있는 한계예요. 한계. 그게 한계입니다. 그 한계가 성령이 닥치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기를 축원합니다. 힘의 한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할 때 힘의 한계, 선교는 많은 비용도 들어가고요, 많은 에너지와 사람도 필요한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게 보면 성령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근데 권능을 받으면 너희가 예루살렘부터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으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이거 원문적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고용하신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증인이 되어진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으면 우리를 예수님께서 자신의 증인으로 고용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쓰신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요, 성경에서 보면 성령의 권능 아래 예수님께 전적으로 그 증인으로 고용된 사람 두 사람을 든다면 사도 바울과 베드로죠. 근데 얼마만큼 예수님께 고용이 제대로 됐냐면 그들의 앞치마와 손수건도 사람을 구원하는 데 쓰임 받더라, 이겁니다. 원래 앞치마 손수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으로 고용이 되었을 때, 그들 예수님의 증인으로 이렇게 택함을 입었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앞치마와 손수건마저도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는다. 즉 증인으로 고용된 인생은 버릴 것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버릴 것이 없는 힘으로 작용된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약하고 아직 대규모도 아니고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가 선교의 힘을 쓰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갈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우리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위한 그 힘으로, 권능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해서 쓰임받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자신의 증인으로 삼으신다면 여러분에게 있는 강함뿐만 아니라 약함도 복음의 도구가 되는 것이요, 여러분의 왕성한 생명력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죽는 그날까지도, 그 죽는 날까지도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그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이 말씀을 하시면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켜 하십니다. 그리스도 성령을 받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면요, 힘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못해요 안 해요가 아니라 약한 걸 통해서도, 부족한 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좀 맺으면서요, 시간의 한계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이 한계 없는 선교인데요, 참 멋있는 주제죠. 주신 멋있는 주제를 하나님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슬로건이 너무 멋있어요. 한계 없는 선교. 현장 얘기도 할 수 있겠고요. 캄보디아는 수월했어요. 현재까지요. 수월했고, 말라위도 수월했습니다. 근데 러시아는 좀 어려워요. 우리가 법인을 작년 12월에 신청을 했는데 아직도 안 나왔어요.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게 얽혀서 이게 좀 어려워요. 이런 이제 좀 여러 한계가 있습니다. 현장의 한계도 있겠죠. 그러나 그래도 러시아 선교를 해야겠죠. 이런 한계를 뛰어넘는 이런 현장적인 얘기 필요하겠지만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오늘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내면의 어떤 인격적 한계, 그리고 우리가 힘으로 여기는 것을 제한해 둠으로 거꾸로 발생되어지는 힘의 한계, 그러나 고용되어지면 손수건마저도 힘의 권능으로 쓰임받기에 철저하게 성령받고 고용받는 것. 마지막 한계는 이제 시간의 한계인데요, 100년을 내다보는 선교를 하려고 기도하고 있고요. 100년 뒤에는 저는 없겠죠, 그렇죠? 저는 없겠고 여러분도 계시길 바라고요. 모르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요. 모르는 것이지만 변질되지 않게 하시는 분이 있다면 변질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은 변질을 막습니다. 과장의 유혹에서 벗어나고 축소의 미혹에서 벗어나고, 또는 각색의 어떤 미혹들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넣으면, 인간의 설득력 있는 말과 아름다운 지혜를 좀만 더 넣으면 현장에서 통하거든요. 더 통하지만 0까지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유혹들이 참 많은 거죠. 이런 것들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갈 수 있는 힘은 성령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좀 맺습니다. 교회는 선교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 주님 오실 때까지 선교를 해야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선교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임하셔야만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아야지만 증인이 된다. 즉 이 말씀은 결코 제자들의 증인됨의 일들을 일반화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반화된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거 니네 해, 알았지? 이런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라 오직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만 되는 것이요, 권능을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증인으로 고용된 경우에만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절대로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라 보편이나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영적인 사역이요, 권능으로 되어지는, 우리의 능력도 아닌 거예요. 인간의 재능도 아니요, 인간의 개인의 인격도 아닌 거죠. 거듭난 신앙 인격이요, 권능에 의한 힘이요, 성령이 주도하신 역사 속에 되어지는 거죠. 만약 우리가 선교를 하다가 정말 한계에 봉착을 한다, 그 원인은 영적이지 않은 데 있는 겁니다.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일반이 아니라 성령과 권능, 증인으로 고용될 때만 되어지는 것이기에 교회가 영적이지 아니하면 분명히 언젠가는 한계에 묶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영적이어야 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되고 예수님 안에 거해야지만 예배자도 되고 그 다음에 선교도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계 없는 선교를 앞으로도 펼쳐가게 되는 것이죠.
부르심 받은 이 선교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열심을 가지고 동참하고 혈육이 아니라 영으로 사역하는 이 사역,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세상에 가장 중요한 일을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전하는 이 선교의 사명을 함께 감당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계 없는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우리 안에 제한적으로 또는 선택적으로 계획적으로 세워놓았던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고 우리 연약함 속에 갇혀져 있는 우리의 힘의 한계를 권능으로 말미암아 뛰어넘게 하심으로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앞치마와 손수건마저도 권능의 도구 삼으셨는데 주님께 고용된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되게 하심으로 우리 교회의 모든 시간과 모든 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여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0년이 흐르고 1000년이 흐른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질됨 없이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의 죽으신 그 부활을 증거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이 거룩한 사역에 대한 신조가 있으며 또 신념이 있으며 사역의 정체성이 있어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내려오시겠다 말씀하신 말씀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분명히 기준을 잡고 한계 없는 선교를 펼쳐나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